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9월 19일) 유초등부 연합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나는 예배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배하는 여인처럼
우리를 대표해서 이선준 친구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힘든 사람들 도와주시고 코로나가 빨리 끝나도록 해주세요. 코로나로 몸과 마음이 힘들지만 믿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건강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헌금은 깨끗한 봉투에 잘 보관을 했다가 우리가 함께 만나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날 교회로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헌금할게요.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죠. 하나님의 손길을 닮아나도 다른 일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나도 다른 일은 돌보아줄래.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죠. 하나님의 손길을 닮아나도 다른 일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나도 다른 일은 돌보아줄래. 하나님의 손길을 닮아나도 다른 일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나도 다른 일은 돌보아줄래. 이제 김희훈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드린 헌금을 위해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작은 손 두 손 모아 아버지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헌금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집에 있으면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또 형제 자매들과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에서 하루속히 만나 즐겁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나쁜 것에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이사야 12장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준비한 친구들은 성경책 이사야 12장을 펴주세요.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화면을 보면서 선생님과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날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전에 주께서는 우리에게 크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모든 진노를 다 거두시고 이렇듯 우리를 위로해 주시니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정녕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이시니 우리가 주님을 믿고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진실로 주님은 우리의 힘과 노래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날에 너희는 구원의 우물에서 큰 기쁨으로 물을 길어 올릴 것이다. 또 그날에 너희는 이렇게 찬양할 것이다. 주님께 감사드려라. 소리 높여 그분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라.
그분께서 하신 일들을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널리 알리고 그분의 드높은 이름을 온 땅에 널리 선포하여라. 진실로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위엄 있게 행하셨으니 다 함께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자. 그 일들을 온 세상에 널리 널리 알리자. 시온의 주민들아 기쁨으로 외치고 크게 노래하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이제 김희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목사님도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과의 제목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해요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약 3개월 동안 가스펠 프로젝트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단원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전도사님과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과 마리아와 향유부터 오늘 13과 이사야의 예언까지 여러분들과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처음 했던 1과인데요. 이 1과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겪으실 일들을 할 때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발에 붓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광경을 보시고 정말 잘한 일이라고 나중에도 꼭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었죠.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교회, 성전에 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혼내고 꾸짖으시고 상을 엎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깨끗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혼내셨죠. 그리고서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 떡은 내 살이요, 포도주는 내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참좋은 광성교회에서는 매월 첫째 주에 성찬식이라고 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그런 것을 계속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십니다. 그때 이 갸른 유다가 배반을 해서 로마 병정들에게 예수님이 계신 곳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앞에 가서 대제사장에 가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재판을 받으실 때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셨나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조건 예수님은 유죄다, 죄가 있다, 죽여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진 매와 채찍으로 매를 맞고 가시관을 머리에 쓰시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십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이게 끝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이렇게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여인들이 나타나서 이 예수님께서 안 계시는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죠. 아니 예수님이 어디 가셨지? 어디 가셨지? 깜짝 놀랐을 때 천사가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셨으니 이곳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십니다. 엠마오라는 곳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있을 곳은 엠마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아 그렇구나 라고 느끼면서 예루살렘으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모습을 나타내십니다. 이렇게 옷자국난 그 손 그대로 모습을 보이셔서 제자들은 보고 예수님 정말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님 맞으시죠? 라고 이렇게 기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에게도 따로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자, 보아라. 내 손에 못자국과 내 허리에 창자국을 보아라. 그러면서 또 보아는 직접 만져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보고 믿는 믿음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라고 이 로마와 제자들에게 또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또 예루살렘에서 떠나 갈릴리 바다에 있는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를 만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믿음이 작고 나약하고 무섭고 해서 고향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을 만나시죠. 거기서 제1제자인 수석 제자인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물으십니다. 이거는 왜 물으셨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죠. 그것이 가슴 아프게 상처로 남아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3번 다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면서 그 베드로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내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명령을 내려주셨나요?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이따가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승천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실 때 내가 가고 다시 돌아올 건데 그 전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 3분이 바로 다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 다시 오실 때까지 이제 오늘 13과 내용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바로 우리는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 성경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앞으로 다가올 주님의 날에 관한 이야기였지요. 주님의 날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날이에요. 주님의 날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사야는 이 날이 기쁜 날이 될 거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하시고 백성은 노래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거예요.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그날에 너희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호와여, 주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에게 분노하셨지만 이제 그 화를 거두셨습니다.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저의 구원이시니 제가 믿고 더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힘을 주시고 저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너희가 기뻐할 것이다. 너희는 이렇게 노래할 것이다. 주께 감사하라. 주님의 이름을 온 땅에 알려라. 주님이 하신 일을 모든 민족에게 알려라.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온 세상에 알려라. 시온의 백성아, 소리치며 기뻐 노래하라. 너희와 함께 계시는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을 미리 보았어요. 하나님이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백성은 감사하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 사람들을 죄에서 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기뻐할 거예요. 자, 여러분 이야기 성경 잘 보고 왔나요?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를 쓴 사람은 바로 이사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7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고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이사야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메시아라는 분은 누구실까요? 여러분 알고 있나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700년 전 사람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수님을 대해서 말씀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겪으신 일들에 대해서, 겪으실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 그처럼 우리 대신 그가 벌을 받음으로 인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 대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인해 우리가 고침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성경책에 써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신 후에 가시에 찔리고 매를 맞은 내용이 바로 다 성경책에 써 있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시고 스스로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약 석 달 동안 이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꼭 해야 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니 너희들은 정말 담대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을 우리의 목표, 사명으로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그렇게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준비하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에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모든 말씀을 전파하라는 그 뜻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된 마음으로 지키고, 또한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석 달 동안 살펴보았는데 성령님이 주신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것을 도와주는,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죄 많은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찔리고 찢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멋진 능력을 나타내심을 또한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저희가 그것을 잊지 않고 항상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과, 그리고 저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목적을 잊지 않고 그것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멋진 참 좋은 광성교회 유초동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렸지요? 네, 이번 주 말씀 암송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말씀 암송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암송 큐티 계속 하고 있지요? 카톡방이나 담임 선생님께
암송과 큐티했다고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달란트 부여합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예배드렸습니다라고 카톡방에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오늘 예배드린 후에 동일하게 페이스톡 반모임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친구들 성경 통독과 큐티 나눔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도 언제든지 참여가 가능하니까 함께 하고 싶은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께 신청해 주세요. 저학년 친구들도 성경 통독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는 일에 힘쓰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9월 19일 참좋은 광성교회 유초등부 연합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는 축복의 씨야